사랑의 참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인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도 이루실 것을 함께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찰서에 죄 지은 듯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옆에 장독대를 깨트려 먹었답니다. 그 독대를 깨트려 먹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엄마는 먼저 아이한테 달려가서 득달같이 등짝에 스매시를 날립니다. 그러게 내가 공놀이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한참 혼납니다. 혼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이를 경찰서에서 빼내오려고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섭니다. 돌아서게 되었을 때 그 장독대의 주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봅니다. 보니까 그 장독대의 주인이 그 공놀이를 같이 한 사람의 아이를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을 깨트린 건 이 아이였지만 공놀이를 하자고 한 것도 그 장독대 주인의 애기였고 그 일들로 꼬셔서 같이 하게 된 것도 그 일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등짝 스매시를 날리던 엄마에서 이제는 이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아이의 할머니와 어머니까지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것이고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잘못을 범하게 만든 사단의 세력들도 반드시 꺾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옛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5장과 26장에 있는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해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나팔은 전쟁을 상징하는 신호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에서도 7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7시대, 7교회를 괴롭히던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교회는 7인을 맞이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확인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들을 받게 됩니다. 먼저 누가 진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측량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사심판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받는 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왜 하실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원하시려고. 네. 그래서 우리 죄를 낱낱이 살피십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변호사가 죄인을 만나게 되면요. 변호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야 변호를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변호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다 꺼내놔야 됩니다. 모두 꺼내놔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변호하시면 다 주님이 대신 보석금을 내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남겨놓고
숨겨둘 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속 그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변호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변호를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서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관심 두시고 우리의 죄를 실토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응하게 되신다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사심판을 통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활동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예화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를 무너뜨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7 나팔을 불게 되실 것입니다. 7번째 나팔까지 모두 불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온 나라가,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금나라 같은 나라도 있을 것이요, 은나라 같은 나라도 있을 것이요, 동나라 같은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철나라도 있을 거고요, 진흙이 섞인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가 우리를 버무려서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믿으시며 오늘 함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여러 가지 질책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주님을 향하여 고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우리 편 삼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48장 중에서 이제 24장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기점이 바뀌게 되는 25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우상숭배로 유혹했던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깔깔거리며 웃었던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도 손뼉치며 좋아했지요. 이런 세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실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꼭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더 길게 이 내용들을 기록하셨는데요.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위해 두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겸하여서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26장부터 28장까지 진행이 되지만 우리 시간 배분상 25장과 26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은 두로까지 포함하여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폈던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 내의 죄악상과 심판들을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180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달하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이방 나라에 대해 죄악상을 낱낱하게 고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력하지요. 이제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첫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습니다만 형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 사라져버린 곳에 아시리아가 여러 힘을 발휘해서 넣었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그 자리를 탐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를 채워서 넣게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라는 해상왕국이었습니다. 사실 해상왕국의 주 쟁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로도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사라져가는 그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북왕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욕심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들을 여기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탐하고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주 조그맣게 여기에서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북왕국의 땅들을 빼앗아가려 할 때에도 모압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려 하고 암무지 그것을 하고 에돔이 옆에서 두들겨 패고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저 조금이라도 자기의 편이 될 것 같은 나라들의 손을 붙잡아가면서 날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위태로운 형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절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웃 국가들이었습니다. 형제 국가였고요. 암몬과 모압은 친척 국가입니다. 우리가 롯 아시죠? 그래서 롯을 통해 가지고 모압과 베남미, 첫째가 모압이고요, 둘째가 베남미를 낳았는데요. 그들이 각각 후예로서 갖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순서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어떻습니까? 예, 야곱의 형제였던,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형제였던 에서 국가였습니다. 에서가 만들어서 이 세일산 인근을 획득하면서 아주 강력한 나라들을 만들어 두었죠. 지금도 가면 도대체 어떻게 돌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놨을까 할 만한 그 문명들을 다 이 에돔 족속들이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 모압, 암몬은 다 형제와 친척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우상숭배에 더 먼저 빠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자꾸 유혹했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국하기 바로 직전에 우상숭배에 가장 심각하게 빠뜨렸던 발람의 유혹을 뒤에서 사전 모의했던 존재가 모압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이들을 통해서 했는지 몰라요. 형제국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오랫동안 그들을 먼저 선공하지도 않게 하시고 피해서 그 당시에 더 암몬과 모압을 막 짓누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그 나라들을 회복하고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도 마련해 주었었죠. 근데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이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서,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는 그들의 땅으로 약속을 받았었는데 암몬도 모압도 쳐들어와서 그 땅들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람도 다시 회복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빼앗기고 결국 나중에는 모든 땅을 잃어버리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처럼 형제국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멸망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방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이제 끝까지 차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지중해 글에 대해서 옮겨온 나라입니다.
섬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나라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주민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주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도 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이었거든요. 원래 토속민이 아니라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적응해 가서 같이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동병상련인 이웃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웃이고 가장 이해를 잘 해줘야 될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여기서 굴러 들어온 돌이다 보니까 맨날 천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동지 국가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왕국 시대에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딱 서게 됐을 때도 괴롭혔던 이야기의 제일 주동자가 블레셋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지고 우리의 친척이고 형제인 국가들이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들을 볼 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성전을 같이 짓기 위해서 마음을 합했던 두로, 그 나라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협력국이었고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뒤통수를 치면서 결국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 두로라는 지방에서는요, 한 가지 장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사람 장사였습니다. 노예 장사를 했어요. 이 노예 장사, 해상무역을 하면서 노예 장사를 막 하게 될 때 가장 주상품이 뭐였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사람인데, 사람 중에 어떤 나라 사람? 하필이면 북방 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팔아넘겼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예전부터 많이 짚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 파는 장사가요, 북방 이스라엘 스스로가 연 거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북방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중에서 형제를 팔아가지고 두로에다 팔았어요. 자기네 사람들을, 자기네 형제 사람들을 그렇게 팔았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제 장사로 완전히 문을 잡게 돼가지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이 두로가 팔아넘기게 됐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보고 있으면요, 막 우라가 치밀죠. 보고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협력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뒤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이렇게 그런 노예 장사를 하면서 해상무역의 중심을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은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애굽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했었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도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거기 애굽으로 들어갔었을 때도 이 애굽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노예로 팔고 그렇게 했던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이들을 돕고 안 돕고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겠다고 잔뜩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지 않았던 그 당시의 최강대국 중 하나였죠. 주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가만두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도 분노가 치오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은 결국 25장, 26장, 29장에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깊은 죄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표명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죄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우상숭배를 선택을 했고요. 우상숭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풍습들을
이방 사람들한테 그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심지어 자신의 형제를 파는 일들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에 계속 너네들이 왜 형제들을 그렇게 팔고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서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 잘못을 부추기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으로 이끈 그리고 이제는 남방 유다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24장에까지 이제 남방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을 두고 딱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형벌받을 내용들을 다 이제 형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벌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형벌을 하셨던 것뿐이지 형벌을 위해 이 국가들을 이용하셨을 뿐이지 이 국가들의 잘못들을 용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핍박을 하게 되면서 노예를 끌고 오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같은 경우도 노예로 끌고 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들을 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아만과 같은 이들을 만들어 두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밝혀지게 되는 상황 속에 이들은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깊은 죄를 반드시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더 악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잠시 주어졌던 권력과 그들에게 잠시 주어졌던 힘들은 빼앗기게 되고 그들은 결국 더 깊은 죄를 가졌으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50보 소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 소백보라는 말은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보고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도망하는데 나보다 50보 더 도망갔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도망가 놓고 나는 50보 덜 도망갔으니까 더 용기 있다고 말하는 거죠.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50보 100보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50보 소백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여기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좋았다.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 좋았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로잡혀갈 때 아이고 좋다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나랑 동맹 맺자고 할 때 왜 안 맺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괴롭혔고 그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일들 가운데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비웃었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동방의 왕국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암몬 족속을 공격합니다. 공격하실 때 어떻게 공격하시냐고 어떻게 그들을 핍박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실 암몬 족속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양떼였어요. 우리가 공부 살짝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이 새벽기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요단강을 딱 건너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지파 반이 안 건너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넘어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지파 반이 안 넘어옵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안 넘어오게 된 땅이 원래 지금 누구의 영향력에 있었냐면 이 암몬 족속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은요, 양을 대충만 놔둬도 막 양이 막 순풍순풍 생겨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겁니다. 굉장한 자긍심이었고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뭐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마치 우리도 돈만 있으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 한국만큼 좋은 땅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그 양떼가 눕는 곳을 빼앗고 그들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수치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즐거운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 노략해버리셨어요. 양떼들이 있는데요. 하룻밤 내에 양떼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버린 그 나라는 심판을 받기에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주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핍박했던 이들이 자조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던 이 암몬 백성들에게 결국 심판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유다가 계속 전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형제국이 말했던 그 경고가 옳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재개발 조합이 저희 이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살짝 그런 이야기를 느낍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 조합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건축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GS 문제도 터지게 되면서 한층이나 더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분양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조합이 저희랑 같이 손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기 광명만큼은 다른 곳들은 다 아파트 값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광명만큼은 딱 아파트 값이 유지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상황인 게요. 조합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생기려면 분양가가 보장이 돼야 돼요. 분양가가 보장이 돼야 이걸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건축 경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아 놓고 그 다음에 분양가는 지켜주신 거예요. 광명만. 그러니까 너네들 핑계 없다. 내가 너 분명히 목숨줄 쥐고 있는 거 보이지?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 욕심이 삐짓고 나와가지고 욕심을 살짝 피우려고 하니까요. GS 사건이 빵 터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건드리시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상황을 또 보여주시면서 너네 안심할 단계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똑바로 구별해. 그럼 내가 복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오셨던 거 다 앗아갈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계속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장마 중에도 비를 그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데요. 경찰들도 인정해요. 그렇게 폭우 온다는데 내일 어떻게 집회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오늘도 비가 확 줄어들면서 정말 신기하게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구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시고요. 결국 우리를 이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일도 똑같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자신 있게 막 이야기했어요. 모압과 함께 연합해 가면서 내가 분명히 너네들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호언장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다 넘깁니다.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주어서 이제는 기억되지 않게 사라지게 되는 벌을 결국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 형제들도 결국 이렇게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셨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며 결국 그들도 그 형제들도 똑같이 재밌게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들도 이 모든 일에 누가 관여하신 줄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관여하신 줄을 알게 된다고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와닿는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빠르게 에돔에 이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짧게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로라는 왕국도 거대 해상 왕국으로서 참 강력한 입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두로라는 나라는요,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만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때 11년에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두로는 박수를 쳤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장사만으로도 돈이 좀 됐거든요. 근데 남방 유다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자기네들 돈 더 많이 벌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욕심을 피우고 있는 그때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몰랐던 거죠. 순방치안이라는 말 아시죠? 네, 입술이 사라지고 나면 이 몸이 시리게 됩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사라지게 되므로 그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티끌을 위에서 쓸어버려 바위가 되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치는 곳이 되게 되겠다. 즉 여기가 섬으로 돌바위 섬이었는데 그 섬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1차적으로 두로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 북방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욕심을 피우고 있었던 그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멸망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 왕은요, 마지막 이제 자신의 보루를 생각하면서 여기는 못 쳐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을 계속 이어받았던 왕국 알렉산더 시대에 결국 이 두로 왕의 교만은 완전하게 꺾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랑 남방 유다가 무너지고 난 뒤에 뭐 아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까지 다 털렸습니다. 심지어 애국까지도 멸망합니다. 근데 두로는 버텨요. 왜요? 섬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버티면서 교만하게 버티고 있게 되는데 그 교만하게 버티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래 좀 더 얻었던 그 땅들은 다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심판받아서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가 벌어들였던 많은 수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속 많이 상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노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노예상들을 하게 되고 그 교만이 결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알렉산더가요.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돌무더기를 쌓기 시작해서 길을 만들어요. 쫙 그 두로까지. 그렇게 해서 거길 쳐들어가서 두로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와 같은 너의 교만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고 결국 이 모든 왕국 아무리 좋은 지리적 상황, 아무리 좋은 문화,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한테 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특히 이 두로 왕은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콧대를 높게 세웠었거든요. 그 콧대를 높게 세웠던 것이 결국 큰 코가 다친다고 그 다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교만의 이야기가 누구랑 연결됐냐면 루스벨과 연결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의 권세가 분명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두로가 정말 대단한 왕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많은 것들과 교육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과 막 인신매매나 뭐 여러 가지 교육품들을 팔아가면서 돈과 이득을 챙겼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섬에 엎드려지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 나라의 경고를 말하며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했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관하시며 결국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나라에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얘기가 빠집니다. 하나님의 형제국이 아니잖아요. 친척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심판의 주관 속에 여호와가 계심을 이 예언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당장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시련을 겪게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증언복음 4권에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모압, 암몬 족속 두로와 시돈 왕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에서 자세하게 말하라고 지시하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내가 징치하리라고 나팔을 부십니다. 그 나팔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 백성의 구원이요. 동시에 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는 이 사건 속에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또 돌아가서 핍박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개입하시는 주님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되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제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날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주님의 편에 함께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